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봉독해드렸던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만난 시험이 내일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다가오는 무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뭐하거든? 당하거든. 성도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시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이 멀리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시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하사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잡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사탄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런 존재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무엇으로,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한 시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역경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 그 환난을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시험이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옵니까? 그 환난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이 찾아오거든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은 그 시험을 뭐 하는 기회로 삼아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뭐 해주시느냐?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난의 때에 기도의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어라. 세 번째로는 시험이 찾아오거든, 환난이 찾아오거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만들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뭐로 만들어라?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시험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시험의 양이 적다거나 시험의 크기가 적다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시험은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시험이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뭐 되지 않는다?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하게 사는 삶, 편안하게 사는 삶,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 반대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건과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시련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모세, 다윗,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은
동시에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큰 시련을 당했다는 겁니다.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적으로 시험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잘 견뎌나갔습니다.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니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소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은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이 줄어든다거나 작아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쉽게 시험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험을 더 잘 견딜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시험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은 시험으로 인식되어야 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가 시험을 당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시험은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힘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죄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하다가, 부정직하다가,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알고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를 짓지 않으셨느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께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엎친 데 덮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 시험 앞에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환난이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환난 앞에,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뭐 짓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않도록. 엄벙덤벙 살다 보면 시험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는 짓지 말아야 되느냐?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처럼 시험이 우리에게 먼저 예고해 줍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험이 간다,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예고하고 시험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시험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악한 사탄은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해야 된다. 그리고는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잘 무장해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가 낡아지면은 어디서 무슨 고장이 날지 몰라요.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요, 어디에서 고장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예고 없이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시험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시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질병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으려면 신앙이 보통
깊은 차원이 아니고서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 일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합니까? 기뻐하였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뭐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합니까? 합당한 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누구가? 죄수들이 뭐 합니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는 특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12장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자,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하다? 강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실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유익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반드시 뭐한 것일까요? 유익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은 반드시 뭐 할까요?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는 환난이면 더욱 좋고요, 반대로 실수해서 매맞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디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할까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은, 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 하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하게 된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은 얼마만입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종말론적 기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종말론적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으뜸되는 지식이다. 고상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성도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로는 나의 산신앙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타인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견하는 게 뭐냐? 내 신앙이 산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말하십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죽은 신앙이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진보.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마라톤 선수들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달려갑니까? 42.195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체력입니다. 체력. 42.195km를 달려가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체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력입니다. 인내입니다. 2시간이 넘는 동안 자기와 투쟁하면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마라톤 선수입니다. 육적으로는 마라톤을 달려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력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내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완전에 이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 완전입니다. 육적 완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육적 완전은 달라집니다.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앞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완전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는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남들 모르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험 앞에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